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짧은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다렸습니다. 경제적인 부흥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평생 성전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맞이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한 사람만이 아기 예수를 보며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백신, 여행 자유, 경제 회복?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I don't know what tomorrow holds,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이것이 우리의 기다림과 소망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일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 여러분, 그리고 중고등부 아동부 학생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영상을 통해 확인하셨던 시편 39편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분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소망 되신 주님께서 오늘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추니 내 영혼의 빛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과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함니. 주 귀를 기울이시사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듬고 계시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 우리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깊은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울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나의 영혼 기쁘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면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사랑해. 이 찬양 영어로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cast me not away. And cast me not away from thy presence, oh Lord. And take not thy Holy Spirit from me. Restore unto me the joy of thy salvation,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And cast me not away, Lord. And cast me not away from thy presence, oh Lord. And take not thy Holy Spirit from me. Restore unto me the joy of thy salvation,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And renew a right.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And renew.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상에 큰 도움이시라. 네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니 주의 얼굴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성소요 처소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선 이곳에 예배가 살아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자리에 나와 함께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를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하게 됩니다. 늘 저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가끔은 하나님이 더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던 다윗의 말처럼 고통 중에서도 오로지 주님만을 갈급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주님께서 보이시는 생명의 길 위에 저희가 발을 내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필요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 보고 그들을 평가하고 있을까요? 아마 거기에는 좋은 이미지도 있겠지만 아마 나쁜 이미지도 있을 겁니다. 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이미지까지 이렇게 그들의 시선에 비친 모습을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북미권 사람들의 시선인데 한번 보시죠. 기독교인과 무슬림과 주이시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바라보면 어떤 이미지로 단어로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무슬림들은 바이올렌트하고 익스트림하고 앵그리하고 이런 부분들로 단어도 표현됐고, 주이시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는 그들은 리치하고 스마트하고 그렇지만 또 그리디하고 또 칩하고 뭐 이런 부분들로 표현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여기 보니까 narrowed mind, hypocritical, judgmental, ignorant,
민 이런 단어들로 기독교인들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기독교인에 대한 평가 중에서 narrow mind, 속 좁은 사람들처럼 보인다. 다른 사람을 잘 판단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배타적인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잘못된 모습, 우리의 신앙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잘못된 모습을 비춰져서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한마디로 좀 마음을 넓게 쓰라는 것입니다. 더 넓어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게, 너그럽게 마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옹졸하고 째째하게 그렇게 속 좁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좀 가슴을 열고 마음을 크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남에게 넉넉히 베풀고 섬기고 나누며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더 마음을 넓히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야 될 분명한 그리스도인 정체성 하나는 가장 깊은 곳에 붙들고 있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지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뒤섞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 이 말씀만 읽으면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친구도 삼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사업도 같이 할 수 없고 아예 상종도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직 세상의 문화와 타협에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우상 숭배를 하고 신전에서 행하던 방탕한 삶의 모습을 여전히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치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바로 결의, 쟁기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와 나귀는 기질의 차이가 있어서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둘 다 가축으로 집에서 함께 자랄 수 있습니다. 역할이 다르죠. 소는 밭을 갈고 이런 일을 하는데 쓰임 받지만 나귀는 운반하는데 또 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매서 밭을 갈게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요, 아마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는 두 마리의 짐승과 엉망이 된 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적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입니다. 목적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직업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함께 동업을 하고 시작할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런 말이 여기에 이 단어들이 중요한데요. 멍에, 함께, 사귐, 조화, 상관, 일치. 멍에는 요크, 함께는 파트너십이고, 사귐은 펠로우십이고, 조화는 어코드, 상관은 포션이라고 하는 것이고, 일치는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모든 걸 다 함축해서 설명하는 단어가 조화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코드. 원래 이 조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쉼페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쉼포네시스. 여러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서 아름답게 조화롭게 된다는 의미죠. 여기에 심포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심포니 그러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수많은 다양한 악기가 한데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심포니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악기와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휘하는 사람 한 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지휘하시는 분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는 그 악기를 소리 낼 때와 쉴 때, 크게 낼 때와 작게 낼 때,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아름다운 심포니. 지휘자의 모습을 따라, 그 지휘를 따라서 자신의 소리를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아름다운 합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악기를 가지고 있어도, 실력이 탁월하고 뛰어나도 다른 지휘자를 본다고 한다면, 아니 어쩌면 지휘자를 전혀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를 마음껏 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심포니, 조화가 아니라 불협화음이고 소음이고 고통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베풀고 양보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타협하면
결국 파멸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역대하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개혁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인생의 어쩌면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한 가지는 뭐였냐면 북이스라엘과 아합과의 계속해서 연합하고 하는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 개혁하는 신실한 모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의 아들 여호람에게 아합 왕의 딸과 결혼하게 되고, 결국은 그 아들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세상을 향해서 넉넉하고 너그럽게 마음을 넓게 사용해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마저 혼합하며 뒤섞인 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 분명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성막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늘 기억하고 살아가기 원하셨던 것 하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너그럽게 대하고 넉넉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한 분인 것을 모든 사람을 아버지로 생각하며 너그럽게 관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두 아버지를 둘 수는 없습니다. 당신도 내 아버지고 저분도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을 너그럽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었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상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신전입니다. 우상을 모시고 제사하는 신전입니다. 성전에 외장을 한, 건물의 모습을 한 우상 신전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교회? 성당? 그렇게 보이지요? 그럼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이 건물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여전히 성전입니까? 아니면 바나 아니면 펍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건물은 실제적으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입니다. 장로교입니다. 영국에 있는 실제하는 건물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였지만 지금은 술집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술을 파는 곳이 되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가면서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럽에는 이런 건물들이 참 많습니다. 네덜란드에는 이 겉에는 교회 같은데 이제는 그 안을 개조해서 스케이트보드 연습장으로 서커스 훈련적으로 사용하는 곳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건물들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이 건물은 무엇으로 여러분 보입니까? 움막? 창고? 그런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건물은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교회와 성전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낡은 창고 같아 보일 수 있고 비를 막아주는 처마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곳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건물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외적인 양식으로 말하지 않고 그 건물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다윗을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이유는 성전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분노하신 이유도 성전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속고 속이고 빼앗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된 곳이었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이 벨리알이 주인인 사람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벨리알은 세상의 군주고 사악하고 음란한 악마고 거짓의 왕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 벨리알을 모시고 살아며 탐욕과 자기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로 살아간 삶으로 그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왕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그 성전 지을 때 클라이막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황금으로 입히고 백향목으로 기둥을 세우고 아름다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 언약궤를 그 안에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전에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건물일 뿐입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성전을 금으로 도장하고 아름답게 치장을 해도 그 안에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성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는 교회 건물처럼 성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그것이 성전인지 아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성전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는 온갖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는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하는 삶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회복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은 거룩함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산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거룩함과 깨끗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온다고 할 때 집안을 열심히 청소합니다. 그 손님이 귀한 손님일수록 더더욱 청결하게 깨끗하게 청소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 손님에게 맞추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죠. 그분이 좋아하고 기뻐할 만한 것들로 가득 채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도록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치우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깨끗함을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하라는 말이 아니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청소를 하고 돌아서면 또 먼지가 쌓이고 또 치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추구하고 이루어야 될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순종함을 통해서 깨끗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거룩함과 깨끗함을 혼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나는 성도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각 사람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져 가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만나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시기를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성전인 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함께 세워져 가는 복된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모습은 다르지만 오직 한 분, 주 예수를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의 욕망과 거짓된 것들을 정결케 하셔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성전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심령의 성전은 다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배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몸으로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위로하며 격려해서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성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림 가운데 있는 성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성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넓어지길 원하지만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로 물든 삶이 아니라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높여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버려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함 속에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신 주님만 높여지는 신사람 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성전 우리에게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 오히려 이 시간 속에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거룩하게 지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무너졌던 성전들이 주로 인해서 깨끗함으로 정결함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성전이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도가 함께 살아야지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연약함 붙들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거룩함 가운데 세워져가는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그 믿음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성품은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넓은 마음과 넉넉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넉넉한 마음을 갖지만 하나님, 죄와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왕 앞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성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리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내 개인의 삶에서, 내 일터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그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병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믿음으로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대림절 한 주 한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바라는 것과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성전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기다렸던 그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 그 안에 그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며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 우리의 바람이 어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인해서 소망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세상의 탐욕과 욕망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릴 때 하나님, 정성으로 드린 그 예물,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세워지는 역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시간 속에서 곤감 가운데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곤감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채워 하나님, 주로 인해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전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자녀 위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가지 광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주서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주님 오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매 주마다 대림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새기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새벽 예배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연말을 지나고 또 연초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모일 수는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줌을 가지고 같이 새벽 예배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광고를 드리겠지만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 성탄 전날까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매일 아침 6시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만큼 특별히 여러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셔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